오후에 식사를 또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나른하실 수 있으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지? 개가 맞죠? 개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그죠? 이 그림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네? 사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시겠죠? 쉽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 팍팍하다, 여러모로 참 팍팍하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뒀지만 폐업한 그 가게를 붙들면서 되게 끝 무렵에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게 장사를 하러 나가도 내가 오늘 나가는 게 맞을까? 나갔을 때 내가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나와가지고 전기료 쓰고 뭐 인건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폐업을 하고, 아니면 폐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또 폐업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시원섭섭하긴 했었는데 그게 살짝 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좀 더 좋아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참 요새 살기가 많이 팍팍하지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을 보면서 나왔던 이야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저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신전에서 일하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성물들, 그 기물들을 신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파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교회 앞에서 뭐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신전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장 목 좋은 곳, 가장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업에 뭔가 이 타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든 우상이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자기의 목숨줄, 자기의 밥줄과 달려 있다면 그걸 건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뭐 우리 관양시장도 여기 있지만 관양시장에 와서 관양시장에는 사람들이 막 파는 사람들이 다들 눈속임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오늘의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상인연합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양시장에 이렇게 모이듯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모여서 지금 누군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되게 사도로서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여러분 이 상인연합회에 이렇게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신전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워낙 영향력이 커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 있는 상인들이 생업이 지금 다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마지막쯤 보면은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그러니까 이게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토할 거 아닙니까? 바울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오는, 우리 신전에 오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0%가 지금 매출이 줄었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막 서로가 서로의 비난을, 아니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알지 못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를 우리는 되게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장면을 왜 읽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풍요로움이 이 생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전을 잘 계속해서 굴리지 못하면 우리의 밥줄은 끊긴다. 이런 말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제일 먼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라고 선동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바울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뭔가 분노가 듭니다. 왜냐? 내 생계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로 바로 교묘하게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는, 미혹했다. 그러니까 미혹하다는 것은 되게 판단이 들어간 이야기이죠.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도 멸시를 당했다. 온 아시아와 세계가 경배하는 여신인데 그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삶의 체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기독교 다니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예수님 별로 좋은 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모욕이 되듯이, 이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대중들을 선동할 때 제일 먼저 생계가 우리가 위협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유일한 것, 그 데메드리오라는 신전에서 있는 그 여신이, 그 위엄이 모독받고 있고 깎여 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족과 도시의 자존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도시가 모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먼저 건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을 건드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전체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마음이 동하겠죠. 바울을 진짜로 죽여도 상관없겠구나. 왜? 우리 공동체를 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건드려도 좋겠구나, 죽여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이렇게 2시간 동안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여 삼창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주여 3번 정도 부르면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3번 정도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2시간 내내 크다 아르테미스여, 크다 아르테미스여,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우리가 믿는 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르테미스를 2시간 동안 높이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익만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좀 그런 이름을 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야, 너 진짜 너 그렇게 바울을 너무 비난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해? 고발하거나 하면 어떡해? 라고 말린다면, 야, 내가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내가 나조차고 하는 일이야? 내가 이거 다 내 밥그릇, 내 은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은 기물들 때문에 내 이거 그냥 단순히 이런 장사 내가 하루 이틀 한두 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우리 공동체의 위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즉 겉으로는 뭔가 이념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가장 밑바닥을 보면 그 사람의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삶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나의 손해가 어느새 신을 위한 싸움이 되고 그 신을 위한 싸움은 곧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보고 1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모였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소동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이런 망극한 행동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가 정말 거짓된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쳐다보겠죠. 무슨 사람, 무슨 이런 사람이, 넌 에베소 사람이 아니지, 넌 반 에베소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취급을 받겠죠. 결국에는 이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들도 아니고 사실 바울도 아니고요, 에베소의 서기장, 즉 로마의 행정 관료가 이들을 그만해, 이제 그만,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그만 이제 해 얘기했습니다. 이 35절에서 39절에서 약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신상을 지키는 도시임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르테미스를 추켜 세우지 않아도 아르테미스를 지키는 도시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진짜 잘못했으면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 진짜 바울의 죄가 밝혀지면 바울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바울은 풀려나겠지. 너희들이 이렇게 뭔가 군중적인 행동, 대중적인 어떤 이런 폭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행정관료가 진압을 하면서 결국엔 이 소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법과 절차 그리고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이 뜨거운 열정을, 종교적 열정을 잠재운 모습이 나타나지요. 종교적 흥분이 극에 달했을 때 뭔가 세속의 이성이 오히려 그들을 잠재웠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솔직하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의 이름을 모르는 어떤 한 관리가 이 질서를 회복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러한 패턴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신 얘기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너희도 언젠가는 고난을 받고 힘들어질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힐난하고 비난을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무거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운명을 아시고도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열광하는 그 대중들이 자기 자신을 저 형틀에다가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제자들이 말릴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죽으러 가세요?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피하면서 우리의 운동을 계속합시다. 우리가 하는 것들 그냥 계속해서 병자들 고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나눠 먹고,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삽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날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이거 계속 합시다. 십자가에 가지 마시고, 십자가 가가지고 죽으면 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남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귀를 잘랐던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또한 대중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가진, 종교적 열망을 가진 대중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이런 말을 전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의로운 이를 죽였다.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바울 또한 그 종교적 열심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타나면 쫓아가서 죽이는 가장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율법을 위하고 유대교를 위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반복적인 증언입니다.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참 제 자신이 또 뭔가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나 그런지 않았을까. 제가 신학을 이제 20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여 년 정도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잘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오면서 제 스스로 그것에 따른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그렇게 제가 열심을 가졌던 만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커졌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회의 그런 시간을 또 보낼 틈도 없이 또 뭔가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쟤는 왜 저렇게 열심이 없을까? 쟤는 왜 저렇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이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나치즘을 굉장히 반대했던 나치 이후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끊임없는 동원과 흥분 상태에 두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이걸 왜 여러분 2시간 동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의심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무슨 뭐 저런 얘기를 해? 크다 아르테미스 이거 왜 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사람 많이 몰려 있네. 뭐 만세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 가서 같이 또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냥 생각하는 능력이 뭔가 떨어지면서 이것 자체가 진짜 옳은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에베소 사람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인가라는 생각은 그냥 다 접어두고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아르테미스를 외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광의 신앙의 반대쪽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과 조용히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 열망으로, 종교적 열정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좋지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큼 우리 안에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그 마음은 바로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마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가 아버지와 뭔가 교감하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대광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쉽게 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한 일은 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데메드리오는 바울 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왜 이제 가게를 매출이 떨어질까, 이런 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첫 번째, 날씨가 추워서일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 요새 너무너무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졌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뭔가 신상을 갖다 놓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가게에 대한 뭔가 흥미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뭔가 하여튼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게 막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사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예를 들면 한 명의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가게를 오지 말라고 하는 한 명이 있는 겁니다. 맘카페에다가 막 누군가가 막 댓글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물건이 아주 별로고 오래됐고 막 이런 걸 해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저는 마음이 안심될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장사를 잘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겠지. 이건 바로 누군가가 내 가게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되잖아요. 고발하고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때문에 은장색, 은 그 제품들이 안 팔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바울이 얘기를 해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기존에 뭔가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전을 떠나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적을 만드는 것이 곧 편했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어서 바울만 없으면 우리 아르테미스 신전이 다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적, 공동체의 위험으로 규정될 때 우리는 에베소의 군중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는 말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킨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옷을, 껍데기를 벗겨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한꺼풀을 벗겨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우리 공동체의 어떤 빛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열망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안에서 되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심은 십자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 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이겠지요.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로마와 그 총독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침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침묵을 통해서 마감하셨던 그런 낮아짐, 그리고 그 배제가 아니라 품는 마음,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움직이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열광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뜨거운가?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는가? 그 뜨거움이 십자가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면서 아직도 저는 좀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모임에
입회를 하게 되었고, 그 입회 의식을 거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축하할 말이지만, 저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텐데,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텐데 저 사람을 잘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감정과 또한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이 고난 이 한 주와 사순절 마지막 5째 주간과 또한 고난 주간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열광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